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망 때문에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얘기겠죠.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혹은 이루긴 이루었지만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일 때, 잘못된 소망일 때 그 소망이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소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그 소망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고 잘못된 소망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소망을 이룬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은 정말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올바른 소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서 결국 그 소망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면 그 역시도 그는 그 소망이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
이 세상의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소망은 잘못된 소망이기에 반드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은 그 소망이 결국 그를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더니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도 포기하고 천국 소망까지도 포기했다면 그는 마지막에 지옥에서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천국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환난을 잘 인내합니다.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인내 속에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힘쓰면서 천국의 소망이 점점 커져가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하게 그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면 그 소망은 결코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소망을 품었고 그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요와 성공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그를 이끌고 가는 힘이 뭐냐?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가 이끌고 가는 그 인생의 끝에는 허무와 공허함이 있을 뿐이에요. 반면에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그를 이끌고 가는 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주변에서 전우들이 죽어가고 전쟁의 모든 고비고비에서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정말로 힘들게 전쟁을 수행하다가도 지갑에서 넣어둔 아내와 또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금 힘이 불끈불끈 솟아서 내가 반드시 살아서 가족의 품에 안기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기 위해 영적 전쟁을 힘껏 싸워가게 되는 것처럼 천국길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수시로 지치고 힘들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심장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천국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천국까지 이르게 되고 마지막 천국에 다다르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소망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욕망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 소망을 이루는 날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속에 또 고난 속에 천국 소망을 끝까지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십자가를 꺼내서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간혹 죽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나 대신 아들을 희생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죄악된 옛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의롭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새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와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꺼내어 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즐겁고 기쁘게 오늘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움으로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즉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천국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즐겁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와서 하루하루가 즐거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게 새 인생, 덤으로 사는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즐겁고 기쁘게 남아있는 천국길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수시로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천국길을 소망하며 즐겁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여서 천국길을 기쁘고 즐겁게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이 길의 끝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셨으니 이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